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175 정도 되는 키에 머리는 곱슬머리가 아니라 생머리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속한 가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날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태어난 자리에 대한 원망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 더하면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죠. 우리가 태어난 나라, 우리 민족 바꿀 수가 없어요. 만일 거기에 연약한 점이 있다면 이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복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바꿀 수 없는 내게 주신 이 자리를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와 간증의 자리로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나라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처럼 크고 복된 울타리도 없습니다. 공원의 잔디밭도 아무런 울타리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서 짓밟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얇은 선으로 울타리 하나만 잘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울타리가 없으면 끊임없이 침범당합니다. 빼앗깁니다. 밟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 울타리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국가인 것이죠. 우리를 보호할 가장 큰 울타리로 주신 것이 대한민국 이 국가라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없이 좋은 큰 울타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불평거리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잘 될 때 저와 여러분과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펼쳐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를 조금만 들어보고 귀를 조금만 기울여 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내 문제에 너무나도 집착하다 보니 내 삶의 어두움에 너무나도 주목하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 조금만 시선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안정과 평화와 번영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누군가에게는 꿈이요, 누군가에게는 소망인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분단된 현실 가운데 있는 나라에게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었어요. 노예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우리 평생 70년, 80년, 100년도 아니고 430년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삶 전체가 정체성이 노예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기적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지 3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 그들이 드디어 시내 광야의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그의 입에 넣어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하나님이다. 홍해 앞에서 죽일 듯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또 3개월의 험난한 광야 생활 앞에서 돌아보니 다 죽을 것 같은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몸 하나 상치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심이 맞거든요. 근데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향한 계획과 꿈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 그 계획과 꿈을 들으시고 함께 그 꿈을 향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 그것이 무엇이냐? 5절, 6절 말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슴에도 새기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과 꿈인 것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나는 세상의 주인이다. 온 세계의 주권이 내 아래 있고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밝히시면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들의 그런 순종의 고백과 결단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됨을 보이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성결의 규례를 행하게 해라. 옷을 빨고 또 성결하게 구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갓 출애굽을 해서 아직 나라의 형태가 아닌 300만 명 정도 되는 히브리 민족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민족 공동체에 3개월 지났어요. 거기 무슨 질서가 있으며 거기 무슨 나라의 형태가 있으며 거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아직 나라가 아닌데 나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완벽한 나라, 강력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했던 애굽이란 나라는 당시에 큰 나라, 강력한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를 두고 아직 민족 공동체, 나라도 아닌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기뻤을 거예요. 민족 공동체 그저 함께 모인 집합체일 뿐인 그들을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로. 여러분 이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보아온 나라 어떤 나라죠? 애굽이란 나라예요. 애굽이란 나라. 그래서 그들이 보아온 나라 애굽이 너무 좋았던지 광야 생활 속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애굽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나라로 세우신다니 제사장 나라 뜻은 모르지만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니 얼마나 능력이 있는 나라일까 생각하면서 그들은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생각하면 선민사상 생각하죠. 그들의 이 선민사상이 잘못되어서 다른 민족을 멸시합니다. 차별합니다. 그들만이 최고의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오해한 것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말씀을 그들만 택함 받아 우월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오해해서 민족 우월주의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상적인 나라 애굽을 꿈꿨던 것이죠. 가장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 여러분 그러한 말씀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을 기도했고 지금도 그들은 세상에 강한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더 강한 나라, 그들만이 함께 이룰 수 있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해인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조명하셔서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이해가 한 사람의 인생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한 나라와 민족까지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의 오해로 지금도 죽은 민족이나 다름없어요.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마시고 모르시면 교회 내 목회자들에게 문의하시고, 여러분 교회 밖에 말씀 가르쳐 준다는 대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깨닫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깨달을 그릇이 될 때까지 좀 인내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성숙과 지성과 인격이 겸비될 때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묵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꿈,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5절 6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밝히신 꿈의 시작은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 자녀들이었다. 내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나를 떠나고 그들이 패역한 백성들이 되었다.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보면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너희들만 택하고 너희들만 쓰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 말씀은 온 세계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말씀인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 백성이고 내 사랑이었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다 나를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다시 원래의 창조의 세상, 하나님께 속한 세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내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온 세상의 회복,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귀한 제사장 나라로 쓰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사명이 단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꿈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취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나라와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복음의 귀한 빛을 비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천 지역은 그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받은 그런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유교에 찌들어 있고 불교와 무속에 찌들어 있고 무지와 시대적 어둠이 가득한, 때만 되면 주변 나라에 시달리면서 전쟁과 고통이 계속되었던 이 나라. 그런데 그런 나라와 민족에게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 부흥하는 교회, 세계의 영향력이 있는 한국교회를 오늘의 이 시대에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경제와 문화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국가로 세우심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바라보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기도할 때 경제가 부강하고 안보가 평안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구하기 이전에, 이런 현실적인 기도 제목 이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그것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구체적으로 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나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의 가장 큰 관심은 통치자가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누구냐, 성경을 관통하는 관점으로 말하면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세상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도 관심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는 어느 나라 시민이냐, 너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스스로 왕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왕이 되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힘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 힘은 시간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추구하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 결국 힘을 갖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물질의 힘, 지식의 힘, 인맥의 힘, 정보의 힘, 심지어 오늘날은 외모까지도 힘이 되고 있어요. 인간은 힘을 쌓아서 끝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십니다. 무너뜨리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왕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힘겨루기로 끝없는 전쟁 중에 있는 세상, 바로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런 세속의 나라로 전락해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 나라에 멸망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다운 나라입니다. 제사장답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제사장은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 먼저 없고 정결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거룩인 것이죠.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면서 다른 누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물의 각을 잘 뜹니다. 그리고 제단에 불을 잘 지핍니다. 아무리 그런 것 잘해도요, 제사장이 더럽혀져 있으면 이 제사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온 백성을 대속할 대제사장일지라도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면 지성소에서 죽어나와 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특권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지만,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심판받는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이 나라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영적으로 거룩합니까? 이 나라가 여러 일들을 바라보실 때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만큼, 오늘 말씀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 동안 성결 예식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에 성령의 충만이 임재할 만큼 거룩한 나라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인간의 이기심과 이기주의가 아주 만연해져 있습니다. 음란과 성적 타락과 마약과 도박과 불의와 불법과 게임과 중독의 나라. 정신과에 가면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우리 순천 지역에도
왜 이런 불안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가정과 학교 가까이에 모텔과 술집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이제는 그게 그냥 일상입니다. 그 일상을 보면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 그것이 당연한 문화인 줄 알죠. 그만큼 더럽혀진 거예요. 이 나라가 세속의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구석구석 세속화된 모든 자리가 정결해지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에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사는 삶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 조건,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스스로 죄악에 때묻지 않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제사장이 아닌 것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고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을 돕지 않는다면 그는 참 제사장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와 한국교회는 화려한 예배,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의 자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사장의 역할, 복음 전파,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복음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은혜와 덕을 본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 앞에서 복음의 귀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과연 선포하고 선전하고 있는가? 제사장의 이 길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그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회복해라,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라도 감당하게 할 테니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증인되라, 주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전도, 선교의 열정을 다시 불태울 때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고 더불어 한국교회를 통해 온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이 나라가 되어서 진정 이 나라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다시 기도에 불을 지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와 우리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다. 제사장 나라는 거룩하고 성별된 나라다. 제사장 나라는 오늘도 복음의 전초기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다. 모든 나라와 열방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순천중앙교회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불을 지피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